나의 뿌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뿌리예요. 뿌리, 영어 발음이네요. 뿌리예요. 네. 왜 뿌리가 중요하냐면 다 죽어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뿌리가 종류가 다르면 위에서 나오는 것들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받는 수확이자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울해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수학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요. 야,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성적이 올랐어야 되는데,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정말 얻는 소득, 얻는 수입, 얻는 모든 것들이 목표를 달성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우리 중에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여전히 변변치 않은 수학에 대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꼭 기억해야 돼요. 최고의 수학이 뭔지 오늘 꼭 배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뿌리가 달라진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뿌리가 되어주시는데 나무 종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포도나무. 왜 포도나무냐? 이 지역에서는 포도나무가 최고로 치는 나무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비유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 뿌리에 집중하고 차례대로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뿌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따라서 합시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하여튼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어려운 말 한번 따라서 해요. 종자가 달라진다. 종자가 달라진다. 쉬운 말로 하면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어린 꼬마들만 한번 목사님한테 대답해 줄래요? 너네들 인생 살아보니까 살만하니 아니면 어렵니?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냥 어려워요. 좋아요. 제가 잊지 못하는 이 찬양했던 꼬마가 생각이 나요. 강도사님 아들이었는데 한 3살쯤 이제 막 말을 배운 아이인데 걔가 봉고차 안에서 불렀던 찬송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걔는 허스키 보이스거든요. 왜 3살, 4살쯤 되면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잖아요. 목이 다신 남자애가 입술을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손들고 했던 찬송을 봉고차 안에서 했던 찬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걔가 뭐라냐면 내 삶을 드려 주께 드려 주께 드리리 내 삶을 드려. 3살이 내 삶을 드리겠다고 막 그러시는, 아직도 삶을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단 3년을 살아봐도 우리는 깨달아요. 내 뿌리가 좋은 뿌리가 아니구나.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이 목사님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가만히 있어도 선한 생각이 나요? 악한 생각이 나요? 선한 말이 많이 돼요? 아니면 거짓말이 많이 돼요? 벌써 검찰 조사를 피하는 법을 다 배웠구나. 얘들아, 학원 가지 않아도 내 속 깊은 곳에서 미움, 다툼, 시기, 악함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계속 무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나중에 부모님한테 물어본다. 우리 어른들 대답해보세요. 여러분은 살아보시니까 삶의 뿌리가 건강하세요? 아니면 엉망이세요? 제가 대표로 말할게요. 목사인데도 제 뿌리가 시원치 않아요. 선한 생각보다는 악한 생각이 훨씬 더 많이 올라와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미움이 훨씬 더 많이 올라와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내 삶의 뿌리부터 나를 괴롭히는 게 올라와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친히 뿌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종자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대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대요. 악한 자에서 선한 사람이 된대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서 지혜롭고 명철한 자로 바뀐대요. 원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이 그걸 잘라버리고 주워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포도나무이셔서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 놓는데 우리의 수확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종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종자가 달라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과 관련해서 선언하면 뿌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달라지면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나죠? 따라서 합시다.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왜요? 나는 뽕나무인데, 나는 가시나무인데, 나는 엉망진창의 나무인데 뿌리가 예수님이다 보니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이 틀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한번 믿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느낌과 감정이 전하고는 달라지고 있다.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물론 내 속에 여전히 내가 평생 갖고 온 악함이 있지만 희한하게 내 속에서 기특한 생각이 계속 나온다. 동의하시는 분 아멘. 지혜와 명철, 내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소득,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실적, 그런 목표 달성이 없어서도요, 내 뿌리가 달라졌고 그 뿌리로부터 내 인생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다른 모습이 나오면 그거 정말 최고의 수확이에요. 아멘? 여러분 뿌리가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기적이 나타나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가지든지 탁 떼다가 자기의 뿌리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뿌리가 달라진 사람에게는 이런 수확이 있대요. 계속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최고의 수확은 모든 게 선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느낌과 감정, 해석, 판단, 선택이 다 달라지는데 이런 수확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볼 때 여러분 다음과 같은 열매가 있어요. 뜻대로 되지 않은 거 그거 수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2016년 뒤돌아보세요.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뜻대로 잘 안 돼요. 목사님도 뒤돌아보니까 뜻대로 안 된 게 너무 많아. 목사님 올해 키가 크는 게 목표였는데 키는 자꾸 줄고 있어 지금. 진짜로. 목사님 딸들이 어떻게 되겠는데 아빠 살 안 빼요 이렇게. 이번 연도 목표가 뭐냐면 복근이 나오고 이렇게 식스팩 나오고 이게 목표였는데 점점 더 나오고 있어 지금. 목사님 뜻대로 된 게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뿌리가 예수님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협력해 선을 이룬대.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그래서요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수확이에요. 아멘. 또 하나의 수확은 뭔지 아세요? 단련받음이 수확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뿌리가 된 자기 뿌리에 붙은 사람들을 단련하세요. 왜요? 이제 포도나무가 되려면 이전에 갖고 있던 성질 다 없어져야 되거든. 심지어 자기 기질, 자기의 성품, 습관도 다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련하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다 붙이세요. 내가 힘들어하는 사건을 다 일어나게 하세요. 내가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형편들을 나한테 막 주세요. 물론 상당히 내 죄 때문에 일어나지만
사람, 사건, 사고 그런 환경이 쫙 몰려와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신대요. 근데 우리 그거 싫어요, 좋아요? 싫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폭풍과 또 태양빛과 벌레와 온갖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서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뿌리에다 딱 붙여놓고 목표를 이렇게 정하셨어요. 너는 순금이 되는 거야. 우리가 대충 두드려 맞고 망치가 될 거면 하나님이 대충 단련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 사건과 사고 속에서 나도 몰랐던 내 속에 악함들이 다 나오게 만들어주세요. 목사님도 온사 퀴즈 친구들 많이 봤어요. 지금은 예배 잘 드리는데요, 얘네들 노는 거 보면 진짜 악해요. 용서를 못해요. 뭐라도 하나 생기면요, 전쟁을 벌일 듯이 눈에 불꽃이 나와요. 막 나와요, 속에서.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도 욕 나올 때 있어, 없어? 솔직히 말해봐. 부모님한테 욕 나올 때 있어, 없어? 목사가 할 말은 안 하지만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단련 많이 받으셨죠? 그거 수학이에요. 그게 수학이에요. 내 손에 특별한 열매,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내가 단련받은 거, 그거 수학이에요.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걸 두 글자로 결론을 말하면 은혜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최고의 수학이다. 할렐루야. 우리 원사 식구들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순간 뿌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것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는 변화되고 있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열매가 달라질 거예요. 차이는 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달라질 거예요. 두고 보세요. 나를 통해서 나오는 말, 행동, 결과가 달라지도록, 삶의 끝이 달라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능에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저도 묵상이 돼요. 부모님 한 분이 도시락통에 휴대폰을 넣어주는 바람에 1교시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서 쫓겨난 여학생이 부산의 학생이에요. 남산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쳤대요. 부모가 정성껏 도시락을 싸줬는데 그만 모르고 휴대폰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울리는 바람에 부정행위로 걸려서 1교시만 시험 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뒷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학생이 국어가 1등급이래요. 재수생이래요. 그 뉴스를 듣자마자 방금 여러분이 혀를 한번 차신 것처럼 너무 딱하다, 그죠? 은근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집에 가기 전에 이 학생 어디 가서 섣부른 그런 자살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아니 집에 가서 엄마랑 대판 싸워가지고 엄마가 너무 실망해서 엄마가 또 자살하면 어떡하나. 은근히 고민 많이 했어요, 저 진짜로. 그런데 하루 만에 저녁에 뉴스가 났어요. 이 학생이 담대하게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뭐라고 글을 올린 줄 아세요? 오늘 부정행위로 퇴출된 학생입니다. 엄마가 도시락 가방에 휴대폰을 넣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하고는요, 밑에 줄에 이렇게 놨어요. 저와 같은 교실에서 시험 치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가장 집중해야 될 시간에 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셨죠. 그리고는요, 오히려 사과의 글을 올린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이가 떠오르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막 저한테도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영감인 줄 아세요? 수능 점수가 수학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런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 정말 수학이다. 벌써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대요, 여러분. 원래 부정행위를 하면 다음 연도에도 수능을 의시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사연을 들은 교육청에서 다음 연도에 이 학생이 수능을 치도록 허락해 준대요. 뭐예요? 수학이에요.
그뿐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연이 점점 퍼지면 기업체에서 너 대학 졸업하면 너 우리 회사 오라고 미리 그 아이를 뽑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이거 면접 100% 통과할 좋은 성품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내년도에 이 아이가 또다시 재수를 해서 시험을 친다면 이 이야기가 그 아이의 평생의 수학이 될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들여다보세요. 우리 생각의 뿌리, 우리 말의 뿌리, 우리 행동의 뿌리, 삶에 대한 해석의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고, 어떤 사건, 어떤 불행한 일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뿌리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협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번 연도에 소득이 좀 많아진 거, 내가 좀 승진한 거, 내가 좀 잘된 거, 그건 엄밀히 따지면 수학이 아니에요. 진짜 수학은 뭐예요, 여러분? 뜻하지 않은 일들과 단련과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었다면 그게 최고의 수학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거 최고의 수학이에요. 겸손해졌다면 그거 수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건 최고의 수학이에요. 오늘을 기점으로 1년간 도전합시다. 내 뿌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내 뿌리가 되면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우리의 학벌, 우리의 집안 배경, 우리의 기질, 우리의 모든 걸 뛰어넘어서 따라삽시다. 이제 곧 예수의 열매가 나오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모습 볼 때마다 그게 보여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학습과 세례를 받을 텐데 오늘 학습과 세례 받는 친구들을 볼 때도 저는 보여요. 하나님이 저들의 뿌리가 되어주셔서 어느새 저들의 삶의 밑에서부터 다른 것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보여요. 결과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거든요. 줄여서 말하면요, 나도 생각지 못한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지는 조그마한 수입 지출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웃었다 울었다 실망했다 좋아했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수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소망 없고 기대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뿌리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주님의 열매로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 추수감사절을 미리 기대합시다. 오늘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년에는 좀 더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아까 암송도 보니까 전 암송이라고 해서 은혜 받고 있었는데 그 줄 서 있는 사이로 보니까 앞에서 암송 구절을 넘겨주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진짜 암송하셔가지고 그냥 암송이 아니고 성실. 여러분 알고 보면 추수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진짜 성실함은 말한 걸 이루는 게 성실이에요. 고로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추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뿌리에 붙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내년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게 여러분의 평생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단련받고 있습니까? 그것 최고의 수확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뿌리 되심을 자랑하는 주님의 열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학습 세례 문답